5월은 복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쭉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약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옛날 커버넌트, 옛날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신약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쭉 약속이란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결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어떻게 끝나죠? 결혼으로 끝납니다. 눈치가 있으시면 결혼이라고 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성경의 이야기가 결말되어지고 있죠. 그러니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담아두신 이 놀라운 비밀이 이제 우리 5월의 달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5월의 달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이 5월 가정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여러분?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바로 유대의 히브리 절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하나의 절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맥추절을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간 날을 기념한 그 유월절 날, 그 유월절을 출발로 하여서 7주를 계산한 날이 77에 49, 그 다음 날이 바로 그 다음 날을 기념하는 것이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7에 49 다음에는 며칠째죠? 50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토라를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 언약을 받은 날, 다 같은 말이죠. 이 언약이 뭐라고요? 결혼이라고요. 결혼, 혼인이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내 언약을 깨뜨렸다, 즉 시내산 언약을 일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무엇이 됐다고요? 그분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혼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이죠. 바로 언약식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의 강림이 오신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디다 기록하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기록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신비에 언약의 기록이 담겨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마음에 말씀을 주신 날, 우리 개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 주일,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이 날에 우리가 부부주일로 보내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섭리 같습니다. 의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날, 그분과 우리가 혼인관계를 맺어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데, 이 날이 바로 또 부부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5월 이 가정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부주일로서 부부와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부부는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포옹하고 스킨십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몸에 여러 가지 면역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카네기 멜론 대학과 또 비엔나 대학의 연구 결과들, 또 각종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포옹, 스킨십은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고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킨답니다. 참 좋죠. 허벅지 등의 또 이런 신체 통증들을 확연히 줄여주고 혈압을 떨어뜨려 준답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뇌 건강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포옹할 때 약 12칼로리의 열량을 태우며 심장 질환을 줄여준답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사교를 하신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포옹하면서 스킨십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하튼 뿐만 아니라 뇌에서는 우리 세로토닌이니 도파민이니 엔돌핀이니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가져가고요, 또 기쁨을 상승시켜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안고 포옹했을 뿐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나눠져 있으면 그 은혜를, 그 에너지를 못 받는 거죠. 둘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기 때문에 둘이 하나로 스킨십이 일어나고 그리고 포옹을 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고 안 하면 여러분 손해. 저도 일주일 내내 이제 5층에 있으면서 이제 라푼젤처럼 갇혀 있다가 정말 마음이 황폐해지고 답답해질 때 이제 막 짜증이 나고 막 괜히 신경질이 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 이제 아내가 저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차 안아주면 여보 하면서 안아줘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괜히 질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평소에 여러분 잘 안고 스킨십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가족 간의 이 연결을 끊어버리는, 저는 이게 좀 웃으면서 얘기하자면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우스개라는 말은요, 아무런 논리도 없습니다. 아무런 논리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스개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편견을 갖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우스개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게 되면요, 괜히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논리적인 원인과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연결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우스갯소리 하지 마십시오. 부부끼리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스킨십이 뜸해지고 이런 접촉이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소통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어적인 소통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이렇게 소통이 꼬이고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는 것은 이 부부간의 비언어적인 소통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등이란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 한자 말을 한번 자막을 보시면 갈자는 칡나무 갈자입니다.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게 갈등의 원이래요. 왜냐하면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넝쿨이 이렇게 자라고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이렇게 넝쿨이 자란대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이 서로 이제 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뒤엉켜서 나중에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갈등의 어원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떤 소통이나 부부간의 소통도 이와 같다는 거죠.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이 우리가 충분히 있으면 우리가 꼭꼭 끌어안고 아무도 나눌 수 없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런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됐는데,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추구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했는데 우리는 말과 언어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는 이유가 참 뭘까? 먼저는 여러분에게 일단 이런 비언어적인 얘기를 해드렸고,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책 하나 소개해드리면 여자들만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한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 샨티 펠드한이라는 이제 그 박사의 부부가 이 남성 심리에 대한 그런 과학적 설문조사를 통해서 집필한 책인데요. 이분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남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 이 책을 구입하셔서 우리 여성도들이 한번 북쉐어링 같은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의 속마음을 한번 헤엄쳐 보심이 어떤가 하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로 시작. 남녀의 창조 목적과 성경적 권세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권세와 질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21,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멘.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인가요? 예, 닭이 먼저죠. 그럼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네, 여기 확실히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엄마에게서 남자가 났으니까 여자가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를 돕는 자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이 출발이 첫 번째 단추란 얘기예요. 이렇게 관점이 세상과 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좀 여성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으므로 그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하얗게 못 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티켈이라고 하고 우리 천주교도들은 그것을 미사보라고 하죠. 여하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한 목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갔고, 그리고 여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상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그 인구수에 포함되지 아니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어린아이도 존중받고 여성들도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전통적인 권세까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큰 실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도, 또 사회에 주어지는 권위도,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그런 권세도 존중되어져야 되는데, 이 극단적인 평화, 평등, 이것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화로, 불행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세상 권세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균형이 깨지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와 평등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남자랑 평등해지기 위해서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하면 그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평등과는 상관없는 영역이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대 사회와 가정이 겪는 혼란이 바로 이런 사랑과 권세의 이해 때문에 생기고, 또 그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지만 우리 사회의 이 권위와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행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시작, 사라진 남편에 대한 존경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라진 남편에 대한 존경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앞서 남녀의 갈등의 원인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요, 사랑을 추구하고 남자는 존경을 추구한대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언어가 이게 꼬이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등나무와 칡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존중받지 못한다 느끼면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렵대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면 남편을 존중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이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가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가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용 중에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또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 이거 다른 말로 존경이란 말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가 존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고, 또 아내는 남편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존경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에 다들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뭔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왜 여성 얘기만 하냐, 여성 얘기만 강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아니,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존경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나 또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해야 된다 하면 이건 조건이 있어야 돼. 존경할 만한 것이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남자에게도 역시 존경 역시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듯이 남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존경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는요, 사랑받는 것보다 존경과 존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는 있어도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무시당하면 참을 수 없답니다. 남자들은 존경과 존중을 해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이해가 없으면 등나무 칡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받지 못해 절망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슬피 웁니다. 남자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한번 보세요.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싸움의 결과를. 아내는 엉엉 울고요, 남편은 옆에서 하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동일한 결핍에서 출발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부부끼리 끝나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목격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빠는 화를 내고 있고 엄마는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아빠 나빠! 그러는 거죠. 아빠 나빠.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엄마는 사랑받지 못해서 우는 거고요, 아빠는 존중받지 못해서 우는 거예요. 똑같은 결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누명을 쓰는 거예요.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자는 더 뒤로 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죠. 게임기 들고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입을 닫고 게임이나 하면서, 아니면 바깥으로 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소통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는 무조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존경 역시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니 존경도 사랑도 무조건적이니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의지를 가지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는 꼬라지 보면은 진짜 사랑해 주고 싶지도 않고 존경해 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대전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 서로 피차 복종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각각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중에 21, 22,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라, 존경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사랑을 요구하고 존중을 요구해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시선이 그분에게 맞춰져 있을 때 비로소 사랑과 존경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우리 남편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 보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도요, 여러분 일단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해 주고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남편을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이 결정한 대로 결과가 좋으면 최고죠. 최고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남자는 적어도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줬던 그 아내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믿어줬던 그 아내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보다 여성을 탁월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나 얼마나 비쌉니까? 예? 여자들은 훨씬 탁월해요. 남자들은 그 하나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면 여성들은 다양하게 볼 수 있고 풍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여자가 먼저 분별하진 않았습니까? 여하튼 하와는, 그러니까 여성은 그 타고난 어떤 그런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남자들에게 훌륭하게 탁월하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탁월한 자질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을 조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탁월한 기질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과 존경에 대한 이 균형을 깨져버리면은 이 탁월하게 창조된 여성들이 남성을 향해서 이제 한 중년 이후에 가면 이런 말들을 하죠. 아유, 내 말을 안 들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막. 지금 내 말 들었으면 지금 집값이 20배 올랐을 텐데 죽어랑 말을 안 들어. 뭔 고집이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탁월한 조언자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때로는 남자의 선택과 판단이 잘못될 것임을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남편보다 더 탁월하게 하려고 남편과 경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평소에는 별일이 없지만요, 이제 부부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벌었네, 내가 벌었네, 내가 더 많이 벌었네, 뭐 이러면서 자존심 서로 긁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남성이 이 남성의 연약함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제 남성들이 말하는 그 속마음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 속마음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판단을 존중해줘. 나의 능력을 믿고 지지해줘. 대화할 때 내 말을 존중해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중해줘. 속단하지 말고 존중하며 기다려줘. 결과에 대하여서도 존중해줘. 다 존중해달래요. 무슨 애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 남성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줄 때 이 바보 같은 남자가 탁월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탁월한 조언자가 조언을 핑계로 자꾸 방법을 제시하면은 김 빠져서 그럼 네가 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그 결과까지도 존중해줄 때 남자들은 그 아내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나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고뇌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도 있지만 자신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뭔가 모든 면에서 자신이 있지만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막 남자가 운전을 막 멋지게 한 손 딱 팔에 걸치고 한 손을 막 하다가요, 얼마나 대단한 영웅과 같은 모습입니까? 근데 사고가 빵 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문이 딱 열리더니
어린아이가 걸어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동차 화재보험 광고였는데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요. 남자는 모든 면에서 자신이 있는데 근데 모든 면에서 또 자신이 없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적시고 있는 아버지란 누구인가 이런 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잘 삐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 강한 척하지만 속은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아내에게 멋진 기사처럼 멋지게 보이고 싶지만 또한 속으로는 격려가 필요한 아이 같은 사람이 바로 남자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나도 살고 남편도 살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들은 여성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하기 나름이기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 또한 이제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부부의 스킨십입니다.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두에서 포옹과 같은 그 비언어적인 그런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언어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언어적인 소통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어떤 이런 성생활, 스킨십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민망해하지 마시고 또한 남편이 유혹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아내가 남편을 적극적으로 유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 보수적인 그런 성관념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저를 싸늘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을 음지에 두고 이렇게 방치하니까 오히려 음지에서 더 음란해지고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성을 커다란 큰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자들이 가장 크게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성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 거룩한 성도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남편들이라는 거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공자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멋지고 매력적이며 적극적인 여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사지선다가 아니라요, 주관식인데 자유서술을 통해서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아내에게 지금 이 순간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서술해달라고, 한 문장으로 서술해달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35%의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말은 투박하고 좀 욱하고 표현이 부족하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여자가 엄마입니다. 엄마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로 자란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 주변에 와서 잘난 척하고 의시되는 것은 다 칭찬받기 위한 게 아닙니까? 결혼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모든 이 의존적인 정서가 이제는 어머니에게서 이제 아내로 오게 된다는 거죠. 아내에게 기사 같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서 또한 아내에게 지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 아내가 그 역할을 못하면 이제 원래 내가 정서적으로 의지했던 대상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맨날 어머니 집에 가는 거예요, 맨날. 예? 그런 집 있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내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 원인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얼마나
상대방이 예뻐서 결혼했습니까? 그러나 그 예쁘고 고운 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것은 남편을 존중해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여성의 뛰어남으로 그 어설프고 하나밖에 모르는 그 남자에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태도로 조언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내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바보 온달 이야기 보면 실존 인물로 인정되는 사람인데 이 김부식이 재구성한 바보 온달의 이야기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한국판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느릅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그냥 슬픔 가운데 생을 마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공주로 인해서 그가 바보에서 온달로 바뀌게 된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막을. 바로 바보와 장군 사이에 온달이 있었습니다. 남자 사람, 바로 그게 온달이라는 거죠. 바보와 장군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평강공주를 만나서 바보에서 장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평강공주가 신분이 낮아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합니까? 아니죠. 그가 공주잖아요. 존귀한 높은 신분입니다. 그렇게 저기 높은 신분에다가 그리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는 그 여자가 스스로 장군이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장군으로 세운 역할을 그 평강공주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사한 바가 큰 거죠. 오늘날 많은 여성이 남편의 바보 같은 면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며 그래서 스스로 여장군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바보 같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배필로 평강의 공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돕습니까? 여러분, 약한 자가 돕습니까? 강한 자가 돕는 거예요. 돕고 섬기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돈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교사와 부모가 탁월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돕는 직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돕는 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내가 더 탁월하다고 해서 남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평강공주가 그 공주의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높이는 일에, 그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남편은 아내라는 평강공주를 통해서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세상에서 장군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도 바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내로 인해서 장군으로 다듬어져 가는 게 저는 눈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부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은 아내 사랑이라는 계명을 무조건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계명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존경을 표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가정에 담긴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되고 가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가정을 돌아보는 부부 주일이면서 동시에 온 교회가 기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두 주일이 한날에 겹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인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과 교회가 맺은
그 신비로운 거룩한 언약 관계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이 스킨십과 포옹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하는 등나무와 칡나무의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녀의 젠더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본성으로는 바보 같고 어설픈 남편을 존경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또 내 고집으로 내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불필요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이 주일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성령의 법이 지배할 때 비로소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통치와 이끄심을 따라서 남편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내는 무조건적인 존경으로 피차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단순히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